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언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실은 에스겔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새 언약을 다루기 전에 언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란 두 당사자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맺은 약정, 그러니까 약속,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 혹은 이스라엘 나라, 민족과 맺은 약정,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 이것을 통해서 언약이 내포하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언약, 계약의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결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낮추시고 인간은 지위를 높여주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과 언약 계약을 체결하겠습니까? 자기가 명령하면 따라야 되는 존재죠. 하나님과 인간은 실은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만큼 인간을 존중해 여기신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은 사람과의 친밀함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혈서를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 혈서를 쓰면서 다짐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피를 흘려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이 한번 바치자라는 그런 의식을, 그런 약속을 하면서 혈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혈서를 통해서 뭐가 맺어진 겁니까? 어떻게 보면 피의 공동체, 피의 끈으로 묶여진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진짜 친밀해진 것이죠.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서로 맹세한 것과 맹세하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혈서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동맹, 그 관계가 점점점 끈끈해진 겁니다. 굉장히 가까워진 관계가 된 것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그렇죠. 계약 조건을 통해서 당사자들은 가까워집니다. 만약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그 계약에 의해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과 가까워지십니다. 언약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굳이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을 존중히 여기셨고 인간과 가까워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의 새 언약. 언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이 시간은 뭐 언약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에스겔의 새 언약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죠? 말 그대로 과거와 다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새로워졌을까요? 성경, 이 에스겔 언약은 신약의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때에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는 막 정복민들을 이렇게 흩어놨잖아요, 여러 나라에.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여러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이 넓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들도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들은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도 그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흩어진 너희들을 내가 다 인도해서 불러 모은 다음에 내가 너희를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일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 꿈만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고 가실 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내면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영혼이 깨끗해져야, 내면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도 굉장히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예루살렘이 이미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라는 의미 자체가.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없이는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데리고 가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물로 그들을 씻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정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범죄와 우상숭배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뭘 하신다고요? 물로 씻기겠다는 것이죠. 가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우산 없이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갔는데 중간에 비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은 아이들은 우산을 갖다 줄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전화를 합니다. 근데 큰 아이는 그때는 좀 객기가 있어서 그런지 비를 맞고 옵니다. 뭐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비를 맞고 와요. 지금 보면 참 웃긴 일인데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비를 맞고 와요. 그래서 왜 전화 안 했냐면 그냥 친구랑 그냥 왔어요. 그 친구들도 비 맞고 왔다는 얘기예요. 참 희한하죠. 비 맞고 와요. 비 맞고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되죠? 옷 다 벗고 목욕하러 가야 됩니다. 비 맞은 채로 집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비로 몸이 다 젖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씻김을 받는 겁니다. 물로 씻김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 물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에스겔의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들은 물로 깨끗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실은 그것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그 피로 정결하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 신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로 깨끗이 씻기신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놀라운 과정에 대해서 그들을 바꾸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을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물로 씻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새 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읽으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주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데 이제 그 마음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딱딱한 거는 위험한 겁니다. 몸이 딱딱하면 부상의 위험이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뻣뻣합니다. 그래서 부상의 위험이 많아요.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스트레칭입니다. 몸을 푸는 겁니다. 유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부상의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간 경화가 뭡니까? 간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딱딱해지면 위험한 겁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위험합니다. 마음이 딱딱하면 어떻습니까? 양심을 잃어버립니다. 양심이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굳어지면, 딱딱해지면 감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딱딱해지면 감각이 사라져요. 부드러워야 감각이 있습니다. 딱딱해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심령이 딱딱해지면 감각이 사라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셔도 인지가 안 돼. 왜? 내가 딱딱하니까. 그러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딱딱한 마음을 바꾸시겠다고 하십니다. 새 영을 주어서 부드럽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부드럽게 하셔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 말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딱딱하게 한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 율례를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 계속된 이야기죠. 이것이 이전에 했던 언약과 시내산 언약과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랍니다. 비슷하죠? 내 율례를 지켜 행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그 율례와 법들을 누가 지켜야 합니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만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 율례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가 내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셔서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하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잖아요. 그 감동을 받는 게 마음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감동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전의 잘못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떠오르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이 감동이 있으면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내가 이웃에게 좀 더 뭔가 희생해야겠다. 헌신해야겠다라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법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물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뒤에 즉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신 뒤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이 에스겔의 새 언약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성령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몸이 굉장히 뻣뻣해요. 유연성이라고는 진짜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막 유연해지고 싶어서 막 노력을 해요.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력하면 조금 좋아져요. 우리 아이들도 막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이래요. 그러면 막 팔이 어디까지 내려가요. 손이 다 닿아요. 막 이렇게 이제 유연성을 매일 해요. 그러다가 며칠 또 안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유연성이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유연성이라는 게 금방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그런 하나님과의 성령과의 교통에 있을 때는 신앙의 유연함, 하나님과의 유연함 또는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유지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잠시 멈추기 시작하면 곧 우리는 우리의 원래 본성대로 굳은 마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기도 또는 찬송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유연함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기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29절 30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계속된 실은 말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너희가 이제 들어갈 땅에 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은 분명히 하나님은 조건적이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할 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고 또는 우리 부모님의 가정을 이렇게 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많은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가정에 복을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기복신앙으로 말할 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까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저희 어머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희 어머님의 형제 중에 저희 어머님만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런데 그 남은 그 형제분들의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굉장히 힘들고 고달픔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셨고 그 은혜 때문에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니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저는 이 땅에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대부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다 일반화 적용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넓은 크신 계획 섭리 안에 때로는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라. 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의 주체는 누구냐면 실은 하나님이십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인도하고 내가 모아서 데리고 들어가서 물로 씻기고 성령을 주고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을 인간의 편에서는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내가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116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너무 기뻤음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6편의 주제가 뭐냐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바벨론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뭡니까?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산에 거두게 될 것이다. 기도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도하라고 하시며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않으실까요?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무엇이 되는 걸까요?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하지만 그래도 왜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와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니.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양떼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양무리들이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너희들로 인하여 너희 사람이 많아진다. 번영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가는 그 땅에서 너희가 번영하게 될 것이다. 즉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룰 것이다.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뭐 한다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그날에 보게 될 것이다. 그럼 뭘 알겠다고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포로로 돌아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고레스를 아마 칭찬했을 겁니다. 야, 고레스는 참 인자한 왕이야. 아니면 재수가 좋았다고 말할게요. 운이 좋았다고. 야, 우리는 참 운이 좋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기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아이들과 제 어릴 적 얘기를 할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무용담 듣듯이 막 듣습니다. 가끔은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죽을 고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막 놀라고 신납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막 정말이요, 막 이래요. 근데 아이들이랑 얘기하고 나면서 제가 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야, 지금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 살아온 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 왜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살게 해주신 것은 아닐까? 나는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